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좀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놀랐던 부분 세 가지인데요. 물론 살면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 몇 달 동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역자들에게 반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전도사 명령조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회가 미국 영어라는 게 사실 존댓말이 거의 없잖아요. 존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좀 어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젊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반말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같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도사 제가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 미스터리 그리고 이 친구 저 친구 이런 식으로 그냥 전도사란 말도 안 붙입니다. 같은 사역자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분의 몫인 것이고 제가 좀 더 겸손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쨌든. 두 번째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참 빨리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 한 10시까지 11시까지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퇴근을 안 하시니까 사역자들도 사무실에서 막 기다리고 그러던 문화 속에 있다가 미국에 갔는데 2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차를 끌고 막 주차장에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간다 만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차를 타고 사라지십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다들 집에 가니까 당연히 교회 할 일이 없어서 가시는 것도 있겠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활발하게 프로그램 하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좀 더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형태로 담임 목사님들이 퇴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족보가 좀 헷갈렸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부부에게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4명이 있길래 정말 금실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와 셋째가 나이가 같은 거예요.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는 이란성 쌍둥이인가 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안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재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 쪽에서 2명 데리고 오고 남편 쪽에서 2명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가 공교롭게 겹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당황하시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로 가보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 2판, 3판, 4판 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족보가 좀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분들은 당당하시고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그런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7번까지 이혼하신 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혼에 관해 다루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간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이혼, 재혼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이혼에 관한 예외 조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외 조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외 조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복음서에 있는 그 예외 조항을 문자 그대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바울의 경우에 15절 말씀을 보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불신자가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 조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한 것, 즉 외도한 것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문자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다른 걸까요? 왜 예외 조항이 두 개인 걸까요? 그러면 불신자랑 결혼하거나 음행한 이 두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예수님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음행한 연고로 이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고 바울은 재혼을 포함한 재혼을 전제로 한 이혼을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재혼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러한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울과 예수님의 예외 조항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종합 예술인 것이죠. 문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글자가 가진 특징, 그 언어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사실 고려해서 보아야 조금 더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은 조금 미뤄두고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는 주로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비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그 차이가 나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다를까요? 첫째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수신하는 교회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월등히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이 섬겼던 그 교회를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완전히 다른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죠. 풍습도 달랐죠. 무엇보다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두 번째는 저자가 다르잖아요. 마태와 바울. 그렇죠? 저자는 여러분 독자를 고려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써요. 우리가 책을 쓸 때에도 누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쓰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저자가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는 것을 알아야 그 책을 더 이해하고 간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저술했죠.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됐고 때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부셔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자신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동안에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사고방식, 유대인 중심의 그 그릇된 생각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의 그 약속된 말씀을 가져와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고린도 지역의 이 문화와 환경들을 고려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고 거듭난 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외 조항을 음행한 이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행위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잘 못 알아차려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요. 그 이유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속에서 이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것은 간음이에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이 이야기는 간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6절과 27절을 잇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또예요. 그리고 32절과 33절을 잇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입니다. 이 또라는 것은 접속사죠. 이 접속사인데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천국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소주제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그 가운데 넘어갈 때 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구분할 때 27절에서 32절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혼을 설명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9절에서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리고 30절에서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29절과 30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눈을 빼버리거나 내가 눈이 뭔가 잘못을 음욕을 막 저지르고 부정한 것을 보고 이랬으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아무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손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거는 그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음행한 이유를 예외 조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행했으니까 헤어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혼의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간음을 말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의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실태를 또한 고발하길 원하셨어요. 여기서 아내를 버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내를 버리는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실증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으나 라는 역접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을 강력하게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아도 이혼을 하려면 여러분 복잡했어요. 그냥 이혼 증서 하나 딱 써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증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편이 실증난다고 해서 막 버리는, 그걸 통해서 여자가 받게 되는 그 불이익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여자는 갈 곳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다 남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의도는 뭡니까?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이혼 증서를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혼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예외 조항을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행했으면 이혼해도 돼,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는 의도가 더 큰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혼 증서를 통해서 버려지는 그 여자들의 안타까움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간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와 살면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죠. 두 번째는 부정한 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면 나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 그런 염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오죠. 이런 소문들 때문에 불신자 배우자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혼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15절 말씀과 같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왜 화평을 하냐? 16절을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나를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게는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혼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퍼져 있는 잘못된 그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바울이 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말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서나 고린도전서나 모든 성경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내비쳤던 말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읽을 수 있는데 특히 8절과 9절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것을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11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입장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화합할 여지를 두든지. 이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앞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죠. 무엇보다 재혼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번, 3번 하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째 결혼을 꿈꾸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모르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분 또 이혼하고 9번째 결혼을 꿈꾸고 계신지도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 사람은 절대 재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는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외 조항처럼 말이죠. 또한 그 원 의미는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혼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죠.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떳떳한 척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내와 살면서 남편과 살면서 이혼하고 싶다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난으로라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합니다. 다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죠. 뭐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배우자가 음행했으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혼 요구했으니까 난 이혼한 거야. 그래서 이혼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외 조항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을 통해서 오히려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을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을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재혼하셨다면 지금 재혼하신 그분과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죄사함을 온전히 받는, 그리고 용서받은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두 판, 세 판, 네 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행여 나는 네 판째인데 어떡하지? 나 지금 다섯 판째인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판, 네 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혼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켜내십시오. 혹시 여러분 재혼 아직 안 하셨다면 한번 독신으로 사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심한 자들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한 자들이 나는 당당해, 이것도 아니에요. 가끔 너무 율법적인 교회들은요,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직에서 다 제외해버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의가 넘치는 자. 여러분, 용납하고 기회를 또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넘어지면 어쩌겠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매일같이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와 자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혼이냐, 재혼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실존적인 삶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재혼은 다시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되도록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더 복잡하죠. 독신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다는 부모의 가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음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어렵게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이 두 가지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다시 재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겠는가? 내가 재혼했을 때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에도 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혼의 직면에 계신 분들, 내가 이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단 재혼뿐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가령 그때는 이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미국에 갔을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성격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생활 방식, 그동안 살아온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도 굉장히 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갈등이 있어요. 나만의 양육 방식, 서로 양육 방식이 다르잖아요. 또 시부모님 있죠. 친정 식구들,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저 사람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래서 지켜봤죠. 제 아내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더군요. 금요 기도회에도 나와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요. 박수치면서. 장모님 보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갖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십니다. 저보다 더 자주 나왔어요. 저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잠도 자고 제 비번은 다 챙겨 먹었거든요. 장모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이 여자랑 같이 남은 여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이뻐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배경이 좋아서 전 이런 것들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을 넘게 제 아내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차 안에서 늘 이런 대화를 나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또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제가 아내를 봤던, 판단했던,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도 노출되어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서로 뭐 안 맞고 여전히 안 맞아요. 로또예요, 내 인생의 로또.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맞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 이제 점점 처음에 사귈 땐 좋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다 좋잖아요. 근데 서로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나이 들고 늙고 지치고 병들고 단점들이 자꾸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을 보면 못 살죠. 지겨워서, 짜증나서. 또 새 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같이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향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지겨울 새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제 아내 아이디도 돕는 배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다짐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묻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그럴 만한 배우자가 있는지,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미 나는 결혼해버렸네 그런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이 결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서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그 가정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도록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행여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당신을 통해서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유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보이시고 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행여나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이혼하셨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아니면 헤어진 배우자와 다시 합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재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결정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이혼이 큰 문제가 아니다. 돌싱 포맨 요즘에 재밌게 예능도 하고, 이혼한 연예인들 자신의 이혼을 무슨 굉장한 에피소드처럼 쏟아내곤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배우자와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골,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를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